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절기로 정해놓고 지켜오고 있습니다만, 감사는 우리 인간의 종교 심리 속에서 원시 신앙으로 그게 원래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 미신 섬기는 사람도 그렇고, 세상에 여러 가지 우상이나 잡신을 섬기는 사람도 감사가 있어요. 그 신이 은혜를 주셨다 해서 그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것은 옛날에 우리 인간이 원시 신앙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하나님께서 그 주셨다는 것을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알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 종교들의 우상들이 다 그걸 하늘에서 뭐 천신이 있고 산신이 있고 바다에 바다신이 있고 다 그런 신들이 무슨 자연을 주관하는 줄 알지만 그는 인간의 무지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종교죠.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 비를 내리시고 날씨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곡식을 주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려요. 구약 성경의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 기념절기를 드려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이제 백과 오곡 백과를 거두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그 절기에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좋은 열매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미국에 도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박해를 피해서 저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제일 먼저 드렸던 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농사 짓고, 그리고 좋은 이제 칠면조 같은 그런 거 기르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현대 기독교에 이렇게 하나의 전통이 돼가지고 교회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회는 11월 이 달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수 감사는 사실인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번 100번 감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안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는 없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는 여러분이에요. 사실 오늘 여기도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열매를 가만히 보면서 이 열매 하나하나가 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농사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열매예요. 열매. 하늘나라 열매라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농사를 하셔서 지금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이게 감사요. 이게 찬양이고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를 우리는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한다는 이 신앙은 매우 귀중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족보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어떤 계보를 쭉 이어서 예수님까지 오셨는가를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 지난주에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는 왜 기록이 됐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갑자기 펑 하고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무계획적으로 하나님이 기분과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씨를 주겠다.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 사건이 계속 이어지자 아브라함은 100세에 대한 아이를 못 낳았어요. 100세에 대한 아이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거든요. 그 후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막 엄청난 하나님 백성을 주시겠다. 그 속에 하나님 메시아가 나온다. 메시아가.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답답해요. 하나님 약속은 하셨지. 100세가 뭐 가까워도 아이는 없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해요. 그러다가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아이를 낳아요. 그만 아무 여자라도 아이 낳으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루어 주시지 않겠나? 그러다가 그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버려요. 예.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게 아니야. 그 여종을 통해서 낳는 게 아니라니까. 너 아브라함의 너의 씨, 바로 너의 조강지처 사라를 통해서 너의 아이를 낳는다고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때로는 성급한 게 있었는 것 같아요. 기다렸는데 아이는 안 오지. 그러니까 막 성급하게 육신의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이 낳은 게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굉장히 실수면 실수고 그래요. 큰 아픔이야. 그래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이가 장차 형제를 괴롭히고 형제가 이 아이를 괴롭히리라 이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IS 이슬람 무장단체가 온 지구를 지금 시끄럽게 하죠. 예? 완전 지구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IS가. 예? 사탄의 군대라니까. 그 원줄기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마엘로 통해서 나온다. 이스마엘 통해 쭉 나와요. 그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실수, 인간적인 성급함,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받는 큰 고통. 예? 아브라함의 범죄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고 하는 육신적인 그런 생산품들이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는 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참 놀라운 우리의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그런 영적으로는 이런 진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볼 것 없어요. 우리는 다 마귀의 그늘 속에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존재인데, 예? 이런 죽은 존재인데 죽은 존재가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이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가?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름 봅니다. 예수님 오래 믿으셔서 마태복음을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 마태복음 속에는 이런 숨은 교훈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읽고 읽을 때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족보 내용들을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쭉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다시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6절을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쭉 그 족보 속에는 다말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도 나오지요. 라합, 룻 이런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이 어떻게 이어져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며 6절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 다른 이름들은 왕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다윗만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을 왕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윗 왕가는 다 끝나버렸거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참 왕을 일으키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이 낳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오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요? 바세바랍니다. 바세바. 성경에 분명히 바세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아의 남편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랬으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이 6절을 읽을 때마다 얼굴이 뜨뜻한 게 화끈화끈한 게, 얼굴이 붉어지는 게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다윗 인간 같으면 인간적으로, 야, 마태 좀 이리 오시게, 자네 그 족보를, 예수님 족보를 기도할 때에 뭐 내 이름 들어가는 것도 좋고 솔로몬 들어가면 좋지만, 그만 그 사람 이름을 넣게, 예.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게. 예. 왜 하필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이걸로 강조하냐 이겁니다. 예. 이게 마태가 다윗을 창피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이런 허물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거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 세상에 여러분들 가문도 다 족보가 아니십니까? 족보를 보세요. 거기에 나쁜 그런 게 씀스러운 게 있는지, 허물이 있는지요. 예? 그러니까 6절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얼굴로 화끈거린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던 이 소리는 다윗으로 하여금 과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과거를 들추면 굉장히 창피스럽고요, 부끄럽고 그런 겁니다. 그래 이걸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허물진 인생 속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는 뭐냐? 아, 허물진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다윗, 어떻게 대단한 인물 같지만 인간적으로 따지면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여러분, 저기 촌딱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세워서 그렇지, 여러분, 그 자체에 어떤 큰 위대한 인간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윗이 된 거고,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 없이 세상 권세, 명예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명함대 믿겠어요? 예? 우리 여러분 세상에 잘난 것 가지고 하늘나라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 하늘나라 족보에 기록될 줄 압니까?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보다시피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주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입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여러분 아이를 낳는 그 며느리,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이름까지 다 기록됐죠. 라합, 룻 마찬가지로. 예. 이런 것은 다 우리의 허물 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이 허물된 인간 속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낮게 오셔가지고 그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은 여러분 사무엘 하에 자세하게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거. 다윗이 이제 조금 이제 나라가 평정하고 좀 한가할 때예요. 예. 세상을 좀 지배하고 나라가 좀 권위가 올라가고 권세가 좀 많아졌어요. 군대는 아직도 전쟁이 끝 안 나가지고 요압 군대 다 전쟁하러 나갔고, 다윗은 널널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기지개나 좀 펴면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바람에 남시하려고, 그래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는데 눈에 딱 띄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우리아의 아내가 저 멀리 모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그 우리아를 아내 부르다가 동침을 해요. 예.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동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얼마 안 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조금 당황되죠. 즐길 때는 좋은데 아이가 난다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 이제.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깨를
피우는 깨를 쓰는 겁니다. 뭐 요즘 말로 알리바이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예. 어째 가지고 저걸 내 아들 아이라는 거를 얘기할 거, 이걸로 이제 꾸미는 거예요. 예. 그리 전쟁에 나간 바세바의 남편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아를 불러와요. 요압을 통해서 불러오죠. 자네 수고 많았네. 예, 전쟁한도 욕 많이 보지. 예, 그래. 오늘 하루 휴가 가서 집안에 쉬게. 그래가지고 자기 본 남편과 잠자리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임신했다는 것을 딱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누가? 찬란한 다윗 왕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요, 집에 안 갔어요. 그날 밤에 궁궐 수비대에 같이 누워잤어요.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다음날 왜 집에 안 갔나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우리 동료들은 전쟁에 피를 흘리는데 나는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단 말입니다. 다윗에게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예? 지금 군대는 말이죠, 피 흘리고 싸우고 죽고 하는데 왜 왕은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이런 마찬가지일 그 말이죠. 그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야, 이놈 봐라, 술이나 오늘 같이 한잔하자. 그래서 그날은 저녁에 술 파티를 벌리고 술이 얼큰하게 취하도록 만들었어. 우리가 조금 비틀거렸겠지. 너 오늘은 집에 편안히 쉬어. 그래도 우리가 또 안 갔어 집에. 다음 날 화가 났어요. 요압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한테 너희 편지를 쭉 해서, 요압 이 우리아의 편지를 받거든. 이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다가 세우더라. 그리고 먼저 죽게 하라. 딱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 우리아는 그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지 죽이라는 편지를 지 손으로 들고 갔단 말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제 같으면 좀 뜯어보겠어. 살짝 뭐라 썼노. 우리아는 뜯어보지도 않았네. 이야, 세상에 이런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지 죽을 편지 가지고, 장군님 휴가 잘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그래 임금께서 이거 주십니다. 읽어보시다. 요압이 딱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야. 편지 가져온 놈 죽이라는 거야. 전투 제일 앞에. 그래 요압이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알았어 하고, 전투 배치 다시 하고 딱 이 부대를 갖다가 최전방을 세워가지고 전쟁에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나가가지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딱 왔어요. 집에 찾아왔어요. 왕궁이 찾아와가지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래 어떻게 왔는가 자네. 왕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어떤 동네에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자는 양도 많고 뭐 다른 짐수도 많은데 그 동네에 가난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 가난한 집은 양 한 마리를 키워요. 그 양은 애지중지 키우고 딸처럼 키우고 이랬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부잣집에 손님 왔는데 그 부잣집이 자기 양을 잡아다가 대접 안 하고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대번에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뭐 그따운 사람이 다 있어. 당장 그 사람은 배나 갚아야 된다고. 세상에 그런 못된 사람이야 된다고. 이런 거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조용히 일어나면서, 왕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되게 했고 필요한 것은 다 줬고 또 여러 여자를 거닐게 했고 모자라면 하나님께 더 주실 터인데 도대체 이렇게 악한 일을 했고.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가슴속에 원자 폭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꽝! 그래 다윗이 인간이 좋아요. 그래도 보통 임금 같으면 여봐라 딱 이게 차 못 부르다가 요놈 당장 쳐다내라. 아무도 모르게 쳐다내. 하고 지도 새도 모르게 나단선이 죽었을 거야. 아마 그 소리야. 했어. 그러나 다윗은 그 소리를 딱 듣고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러다. 그 아픈 죄의 통곡과 절망감과 그 아픈 마음을 갖다가 시편 51편에 쫙 기록을 해놨어요. 다윗이. 예.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서 이런 허물과 수치를 여기에 족보에다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 예수님의 이 족보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허물 많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생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나?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 내가 따져보면 뭐 다윗부터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솔직히 우리 개인적으로 따져도 내가 아이고 다윗은 내보다 더하네 그러면 어쩌면 내가 다윗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런 허물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놀라운 복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족보의 내용 속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 뭐 낳고 왜 이리 재미없나 그러지만 이 속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볼까요? 보세요. 6절 뒤에 봅시다.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에게 통해서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그 아이는 난지 7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삼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름 뭐냐면 솔로몬을 낳았어. 솔로몬을. 네. 그래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이 이 아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총을 베풀어 주셨냐면 그 솔로몬과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난 첫 아들은 죽고요. 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한번 미워하면 자꾸만 미워하잖아요. 예? 사람 미워하면 그 아들도 믿고 손자도 믿고 다 미워.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딱 미워하면 그 다음에는 보듬어줍니다. 예? 다 보듬어주고 사랑하시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다윗은 못된 짓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요. 그 가문이 막 풍지박산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윗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너를 사랑해. 너 죄를 지고 파렴치한 이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나? 다윗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떠덕거려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죄를 용서하나. 그러나 죄 때문에 너 가정에 환난 온 것은 내가 손을 대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기중합니다. 우리가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광교회 성도들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왜 아멘에 자신이 없어요? 죄 용서 받았습니까? 확신하세요. 예, 그건 확신해야 돼요. 그럼 죄 용서 받았으면 죄 없죠? 죄 없습니까? 아멘 그래야지. 또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놓고 죄 없죠 그러놓고 몰라. 죄 용서 받았습니까? 죄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픈 건 뭐야? 아프고 늙고 병든 건 뭐예요? 이거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지금 아파요. 우리가 늙고 병들어요. 죄는 용서받았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여파는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죄의 아픔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거기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할 때는 비로소 모든 병의 질병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고 있는 거예요.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용서는 받았지만 다윗의 현실 속에서는 죄의 풍파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 체험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솔로몬, 하나님의 평강을 이름을 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해라. 이래 선지자에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도 하지만 여디디야라고 하라 이럽니다. 여디디야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아 다윗은 기분 좋아요. 비록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지금 정말 죄로 인해서 풍파는 당하지만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나를 여디디야로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니 그래 솔로몬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강하게 세우십니다.
솔로몬 최고의 왕국으로 세워져요. 예, 다윗가 낳은 아들이 이렇게 최고의 아들로 세우셔요.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참 아들이 와가지고 이 솔로몬의 영광을 영원히 이루어 나갈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족보를 계속 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낳고부터 이제 쭉 시작하는 왕권이 쭉 왕위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름이 왕조 이름 쭉 나옵니다. 이 왕조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 다 못된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못된 사람들. 진짜. 예. 물론 뭐 여기 선한 왕도 하나님 잘 섬긴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열왕기를 다 공부했잖아요. 그거 보면 전부 다 삐뚤어졌어. 솔로몬은 시작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삐뚤어져 가지고 나라 두 개 조각 났죠. 르호보암은 교만했죠. 자기 아들 아비야 얼마모살 죽었지요. 아사가 처음 자란 나중에 병들어서 우상 숭배자들한테 물었지요. 아사 여호사밧 이 사람도 북쪽에 있는 우상 숭배 사람하고 사돈 맺어가지고 고통당했지요. 뭐 요람 얼마나 사악했는지 우시야 나중에 문둥병 들었지요. 요담도 그렇지요. 아하스는 최고의 우상 숭배자지요. 히스기야도 나중에 교만한 사람이죠. 그 아들 므낫세 최고로 사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쭉쭉 내려오는 바벨론 포로 잡힐 때까지 이렇게 왕조들이요 하나 취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보면은 정말 제대로 뭐 반듯한 사람이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이름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허물진 사람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그 이름 계열에 쭉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이걸 누구를 얘기할까요?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예?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12절에서 볼까요? 12절에 보면 소리 내가 읽어보면 12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자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무슨 왕조가 또 있노? 다 끝나버렸는데.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 주전 587년도 바벨론 나라에서 유다 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하고 왕조가 뭐고 막 그건 끝나버렸어요. 완전 노예 생활 끝나버려. 암담하고 어둡고 막 절망적인 이런 상태예요. 뭐 왕이 어디 있어? 왕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는 그 왕조의 이름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 스알디엘 낳고 스알디엘 스룹바벨 낳고 쭉 이름 또 14조까지도 나와요. 그러면서 쭉 예수님까지 이름이 나와요. 희한하다. 왕조가 망했는데 어찌 왕조가 예수님까지 이어지지? 예, 물론 왕조는 없어지지만 그 핏줄기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왕이 없고 영화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찬란한 이 꽃을 피우는 예수님 이름까지 나온 것은 뭐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잿더미가 돼가지고 완전히 거름더미가 됐지만 이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꽃을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보면 이런 그루터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목나무 있잖아요. 고목나무가 그 나무꾼이 베버렸어. 베버리고 나무가 둥쩍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썩어서 막 곰팡이 막 버섯도 피고 썩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고목나무 옆에서 한 줄기 생명이 올라오는 이 그루터기입니다. 이게 올라오더니 나중에 거대한 나무가 됐네. 나무가. 그게 여러분 그 이사야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12절부터 쭉 보면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끝난 왕조인데 왜 이름들이 쭉 오면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기록되었을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사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도 뭐 개인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 죽음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죽음 현장 속에 주님께서 내려가셔가지고 사흘 만에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생명의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은 잿더미에서 일어난 하나의 장미꽃과 마찬가지예요. 그루터기에서 일어난 여러분 하나의 고목에서 나타난 하나의 그루터기가 예수님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믿지만 이처럼 귀중한 진리와 교훈이 담겨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이 얘기는 16절에 보면 더 놀랍습니다. 16절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도 그냥 읽으면 그렇게 끈이 그려진데 여기 보세요. 이제 야곱까지 내려온 거예요. 야곱은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낳았어요? 뭘 그리스도예요? 요셉이 낳았다는 소리 없는데. 그래서 16절에는 야곱은 요셉을 낳고 끝나버렸어요. 예수님 조건은 요셉까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를 낳았죠? 그리스도 아니요. 요셉은 그리스도 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경우는 다 이름이 나코인데 여기서 나코가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핏줄기, 다윗의 핏줄기가 아니에요. 그 왕조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긴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핏줄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마리아의 목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순결하신 동정녀 탄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네,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품에 안긴 거예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온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하고 죽음의 존재의 인간에게 약속을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몸에서 난 자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의 그 남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래서 그 DNA, 그 유전 인자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유전 인자가 점점 퍼지면서 세월 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에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마귀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세상의 마왕을 짓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인간은 그 마왕 속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와 예수님 죽였다고 만세 그러겠죠. 그러나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마귀는 머리가 짓밟힌 거예요. 짓밟혔지만 아직 죽진 않았어요. 꿈틀꿈틀해. 꿈틀꿈틀하는 놈이 지금 21세기까지 살아있어가지고 세상을 지금 막 휘젓고 다니는 거 IS도 휘젓고 다니고 구석구석마다 죄고 마귀 만들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지옥하게 만드는 게 이 죄의 마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놈들을 다 걷어다가 불에 태워버리고 알고 온 천국에 다 싹게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여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6절에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이면 시작. 그러니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래요. 바벨론은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3기로 딱 나눕니다.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잡힐 때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딱 두부를 딱 세 조각을 딱 내요. 세 몰을 딱 냈어요. 다윗 이 마태답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14대? 꼭 14대만
이름을 세보고 여기 들어오지 않는 이름까지도 있어요. 왕조가. 그럼 14대도 더 돼요. 그런데 다윗은 마태는 14대 14를 짝짝, 이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 이거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숫자로, 수치로 갖다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14, 14, 14. 14는 7의 배수입니다. 예. 7 더하기 7이 여러분 14죠. 네. 그래서 14, 14 중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을 럭키 세븐이라고 생각해요. 완전수라 생각합니다. 왜 7이 완전수냐 그러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위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3 더하기 4가 7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7을 완전수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더하기 7로 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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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끊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추수감사의 열매가 된 거예요. 우리들이 추수감사의 열매가 됐으니 우리가 열매 맺은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날아가는 존재가 하늘나라의 추수감사의 열매가 되었으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영광 돌려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서 일평생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